예,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몹니다. 그게 이제 자기들에게는 열매라고 그러겠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구원의 사건보다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궁극적인 열매는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10원 밑에 1점 부족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나에게 유업으로,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최고의 신자의 그 목표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때문에 얼마나 열기가 뜨겁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우리나라가 새벽에 그만 아르헨티나한테 저도 너무너무 크게 졌죠. 4대1로 져서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낙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에 나간 축구 선수들이요, 실력이 아무리 많아도 질 때가 있어요. 그리스가 우리한테 왜 졌습니까? 실력이 부족해졌어요. 공이 둥글기 때문에 진 겁니다. 그러나 그 축구 선수는 열심히 어쨌든 다 했습니다.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현재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어요. 축구 시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공을 드리블을 잘하고 월 점유율이 뭐 70% 80%가 되고 개인기가 뭐 탁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보면 골 안에다가 골을 집어넣어야 점수를 얻어야 열매를 얻어야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한 번 이제 남았잖아요.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날 또 우리 국민적인 큰 이제 열기가 막 뜨거워지고 아마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법석일 겁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응원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축구 경기가 아무리 황홀하게 열심히 볼을 빼앗고 상대방 선수를 그냥 기죽게 그렇게 가지고 다녀도 마지막 한 골을 집어넣는 팀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가 된다면 그것같이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명자된 저와 여러분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교회에서 또는 어떤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러한 주의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들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가정에서는 사명자 아닙니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바로 부모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명자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명자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이 다 사명자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나의 믿지 않은 가족, 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도록 사명을 한 그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중차대한 사명,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사명이 있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대통령이 되는 권세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도자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진정한 종교인들이라고 잡아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된다고 자기들만이 그런 기득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몹시 화가 났어요. 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 권세, 자기들만이 행사해야 할 권세를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막 그리에 달려가서 그 주의 복음을 듣고 막 변화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를 사범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놀다가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얄팍한 꾀를 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열매를 얻기도 전에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히면은 더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다 몰려들지만 막 이제 기분도 이렇게 내고 음식도 사주고 이렇게 돈을 쓸 때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지만, 일단 내가 돈이 떨어지고 보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보세요. 세상 친구들과 떠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인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미 그들은 더 이상 열매를 맺기 힘든 형편입니다. 세상 인심이 그들을 떠나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르쳤더라면 왜 자기들이 옥에 갇혀? 옥에 갇히지 말아야지.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씩 구원받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옥에 갇히지 않아야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다 증거하고 자기들은 감옥에 갇힌다면 그 사람들 따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그런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게 갇힌 제자들,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힌 길로 몰아넣으실까? 왜 문을 열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열려있던 문을 닫으신 분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활짝 길을 열어가지고